역대상 18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은 그 후에 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과 다윗이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나라의 중심에, 언약궤를 나라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 후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후에 다윗의 현상이, 다윗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 결심과 소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함께 그려가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살게 해달라, 우리도 다윗이 맺었던 열매를 맺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가장 주목하게 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이 두 구절에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님들의 삶이 각자가 너무 다양하고 처한 상황도 굉장히 다채롭지만 어디로 가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에 따라 이기게 하시고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오병이어의 기적의 초입이 제자들의 피로 섞인 짜증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며,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피곤도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로 쓰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마주하든지 승리케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려면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조공을 드린다라는 표현이 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조공을 바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을 보내서 또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올 정도로 조공을 하는데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이 조공을 드리는 상황이면 왕은 자기를 위하여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조공을 보냈다라는 반복적인 표현과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또 13절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얻어지는 많은 명성과 많은 승리의 이야기들이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결론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 우리는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하여 내 앞에 종처럼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조공을 바치는 것 같은 모든 기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쁨과 나의 명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받든지 모두 주님을 향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자세를 해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묵상하게 되었던 것은요,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은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세움으로써 빛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절과 13절을 보면요, 다윗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또다시 이 공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가서 싸우지 않고 다윗이 아비새를 잘 세우고 수비대를 잘 세움으로써 이 다윗이 보낸 그 사람들이 다윗이 받은 축복을 이어가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들의 승리를 통하여 다윗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의 영웅 한 사람이 잘나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세우고 또 다른 수비대를 세우고 그들이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축복이 온 나라의 축복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정 가운데 필요하고 교회 가운데 필요하고 사회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듯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우고 그들이 각자의 싸움에서 승리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꿈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군대 사령관으로 세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이게 합당하겠습니까? 제사장이 왜 나는 군대 장관처럼 못 싸우냐고 신세 한탄하고 있으면 그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각자 자기 능력대로 맞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어울리는 사람은 예배사역팀대로, 환대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새가족 환영팀이나 차량 주차팀이나 안내팀으로, 그리고 이 말을 잘하고 가르치는 것에 능한 사람들은 교사나 순장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봉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만이 좋은 봉사다, 예를 들어 콰이어는 안 좋은 봉사고 싱어는 좋은 봉사다, 악기는 좋은 봉사고 아니면은 안내는 좋은 봉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각자의 재능에 맞춰서 봉사자로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저것만이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승리의 공동체의 모습과는 좀 다른, 이것만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자꾸 봉사가 과열되는 경쟁 공동체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재능에 자기의 은사에 맞춰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그 세우신 자리에서 승리를 맛봄으로써 공동체의 승리를 또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꿈꿔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꿈꾸며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길,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모두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나 혼자 애써서 되지 않는 삶임을 기억하며 결국은 나 또한 누군가를 세워야 되고 나 또한 누군가의 세움을 받아서 나의 은사에 맞게 봉사해야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꿈꾸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니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주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